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의 둘려의 또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쳐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그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은혜를 저희들이 믿사옵고, 이 시간도 주의 존전에 주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받사옵나이다. 저희들은 공로 없사오나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부족한 것밖에 없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여 말씀을 받사오니 주 성령께서 친히 서성이 되셔서 주의 뜻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 깨우쳐 주신 그 말씀이 평생의 때마다 일마다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께서 친히 일하심으로 저 악인들의 도모가 결코 서지 못할 것이라 약속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러한 세상 악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진실로 선하며 옳음을 경험하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들 진실로 자신과 나라를 세우는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사 옳은 일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닌 것은 아니요 옳은 것은 옳다 하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우리 칼빈의 기독교 강요 1권 241, 246페이지 이 내용을 우리 문병호 교수님 이걸 잘 정리를 해놨어요. 이것을 제가 복취를 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성령의 내정을 통한 성경의 자정, 이 성령의 내적 증거, 성경의 자정, 성경 스스로 하나님 말씀됨을 증거하신다. 이 칼빈은 성경 1권 7장 4절과 5절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근위를 갖고,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참 대학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그 내용을 이렇게 쫙 정리해 놓은 것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런 학자들이 있다는 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근위를 갖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은 스스로 증언한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스스로 증언함, 자정, 성경에 대한 칼빈의 성경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성경의 그 영감성, 5대 특성,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감동으로 되었다. 성경의 영감성, 무오성, 완전하고 충족된 계시다. 성경은 스스로 증언한다는 이 자정성, 내적이고 은밀한 증언, 이 부분이 우리 개혁신학 성경론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은 그 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데 그 근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성경이 하나님이 저자이심을 받아들이는 그 기원에 대한 믿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이 하나님의 저자이심을 믿는, 받아들이는 그 기원에 대한 믿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고 했을 때 어느 한 구절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통일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고 점진성이 있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 전체를 믿는 것이고 성경 말씀 전체를 가감 없이 그 규범뿐만 아니라 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자구조차도 오류가 없는 무오성 그것으로 믿는 것은 그 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그 성경의 유일한 근의, 모든 근의는 저자로부터 나온다.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대답을 해야지. authority, 바로 성경의 근의. 근의는 그 저자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 이 성경에 대한 최고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성경에 대한 최고의 증거가 도처에서 취해지는 것은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에 의해서다. 성경의 자정성을 천명하는 이 말은 칼빈을 잇는 개혁 신학자들이 오직 성경으로라는 기치를 내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성경 도처에서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에 의해서다. 이렇게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격,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친히 말씀하신다. 성경에서 이 증거가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심에 대한 말씀이심의 최고의 표지들이다 라고 칼빈은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정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성으로 성경을 정언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몇 년 동안 연구했더니 성경이 올바르더라. 그것이 정언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대한 정언은 은밀한 정언이다. 이 은밀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의 내적 감동에 따른 것이다. 이 성령의 내적 감동. 성령은 만물을 움직이기도 하고 해와 달의 운행을 주장하기도 하십니다. 그것은 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구원의 능력은 구원의 능력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을 새롭게 새겨주고 자라게 하고 나아가서는 그 지식대로 뜻하고 살게 하는 그 능력을 갖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은밀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밀한 정언으로부터라고 합니다. 성령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은밀하게, 이 은밀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모르게 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비밀스럽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비밀스럽게 내적으로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우리 안에서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비밀스럽게 우리 안에 이렇게 이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이게 우리 안에 참 주님께서 비밀스럽게 이게 이런 것이구나, 이런 마음에 깨우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성령의 역사, 그것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순합의 역사이고, 그리고 말씀이 말씀을 정언하게 하는 그 정언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말씀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핵심이 사실은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너희에게 전한 이 말씀이 곧 복음이라. 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것이 바로 말씀의 증인이 되라. 우리가 다 직접적으로 십자가 앞에 서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은 바로 말씀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증인. 이것을 제가 쉽게 설명을 하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냐 말씀을 연구하거냐 이 말씀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복음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 복음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의 영광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이, 이 성경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왜 육신이 되셨는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고 가셨을 뿐만 아니라 2장 19절 이 성전을 흘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 하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까지 내다보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구약의 약속이 메시아가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천하만민이 복을 얻고 영원한 나라에 참여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의 복음이 이루어지면, 복음이 이제 이루어지면 성령이 오셔서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복음을 이루시고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 성경 66권 전체가 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8절 6절부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마라.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가 스스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야 돼요. 임마누엘 하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셔야 돼요? 복음을 이루어 주셔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고 이 성전을 흘러 사흘 만에 일으키심으로 일으키신 이 복음, 이 말씀이 곧 너에게 전한 복음이다. 무주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마라.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야. 이것이 바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살아나심으로 천하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의 내적인 은밀한 비밀스러운 조명과 감화로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한 해답이 우리 주님의 복음에 있구나. 우리로 하여금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이 엄청난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내적인 조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마음으로 믿고 이 의를 이루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이 말.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의를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함으로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다.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내 입에 있어요.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그 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이 방편을 주셔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믿음의 말씀이라. 그래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은 걸 드러내신 이 큰 은혜를 우리가 듣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이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을 주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다. 그 풍성한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의 어떠함을 기록한 이것을 기록한 이 성경을 우리가 성경 전체가 복음의 말씀이다. 그것을 듣고 믿는 거에 구원에 이르느니라. 베전 1장 9절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건데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피를 흘렸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이 말세에 이 말세가 언제가 말세라 그랬어요. 계시사적 말세. 구약의 예표 그림자 모형과 그림자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 이제는 그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 친히 오셔서 복음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복음으로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나타내셨느니라, 드러내셨느니라. 이게 말세다.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3차 대전, 5차 대전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3차 대전, 5차 대전 안 일어나고 뭐 평화롭고 안전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리 그래 해도 이 복음을 거역하면 그 사람은 저 불구덩이에 지옥에 던져지면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3차 대전, 5차 대전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이죠. 그죠? 이게 말세, 초림과 재림 전체 말세예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날이라.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아들에게 입 맞추지. 신앙 고백하지 않으면 너희들 뭐 이것저것 하더라도 다 지옥에 떨어진다. 말세에 나타내신 바 됐잖아요. 말세에 3차 대전, 5차 대전 두려워하지 말고 주 예수 믿으라 이 말이죠.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거듭남과 산 소망, 하나님 자녀됨의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의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너희가 진리를, 복음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죄로 물든 내 영혼을 씻기시고 온전케 해 주시었네. 내 영혼을,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혈통적 씨가 야이죠. 이렇게 썩어질 씨는, 다윗의 씨는 지금 육체는, 그 육체는 지금 썩어서 어디 있어요? 무덤 속에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혈통적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신인 양성의 중보자가 우리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죄 없는 대표자가 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예수님의 몸은 죄 없는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썩지 아니할 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된 것이니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으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살아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복음이잖아요. 복음. 이 성경이잖아. 성경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 전체가 누구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과 복음을 이루신 하나님 나라.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이 성령님이 이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풍성한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나 진짜 세상의 모든 영광 풀의 꽃과 같아요, 안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이거 잘하려고 안 죽으려고 안 늙으려고 뭐 주사 포트폴린과 주사 맞기도 하고 막 이래 하죠. 뭐 그건 맞을 수도 있지만은 그는 언젠가 흙으로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은혜 중에 은혜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약의 약속을 이루셨다.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이 복음이 이루어졌다. 이 복음의 은혜를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내적인 조명을, 감화를 주심으로 내 죄를 보게 하고 인생의 험악한 걸 보게 하고 사기 마귀 사탄의 사악함을 보게 하고 그 안에 있는 자가 얼마나 비참한 것도 보게 하고 이 문제의 해답이 아들의 복음에 있구나.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영생 복락을 약속하셨구나.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구나.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느냐. 이 풍성한 은혜를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때마다 일마다 주님의 통치 안에 사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 말씀이 복음이라.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좀 아셔야 되겠죠, 그죠? 로마서 10장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 이 복음을 듣고 믿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죠. 저 사악한 인간들은 예수를 주로 영접 안 하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는 모든 사람이, 남녀노소 빈부 기춘이 없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정인, 복음의 정인,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전가할 때 항상 이 전제가 잘 돼야 되잖아요. 이 청문회 이래 잠깐 이래 청문회 가요. 그 국회 질문하는 어떤 국회의원이 저 경찰청장한테 지금 내란이라든지 공수처 수사하는 게 이게 첫 단추를 잘 끼한 겁니까? 못 끼한 겁니까? 그 이래 묻더라고. 경찰청장이 아침에 출근할 때 단추를 하나 잘못 끼야마 단추를 첫 단추를 이렇게 떡 끼워가지고 출근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까? 이대로 땡겨야 됩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 맞죠? 그죠? 전제가 잘못되면. 그 지금 내란으로 탄핵을 했던 인간들이 내란이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첫 단추가 잘못된 겁니까? 잘 끼한 겁니까? 잘못 끼한 기잖아요. 그러면 새로 해야 되잖아. 근데 이 자식들은 새로 안 하려고 지금 어거지를 피하고 있잖아요. 예? 야, 이 경찰청장 이 자식아 정신 차리라 이 이야기를 지금 국회의원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모두가 다 잘못됐어요, 안 잘못됐어요? 공수처도 국수보이고 헌법재판소도 모든 것이 첫 단추를 잘못 깨었잖아. 이놈들이 부정선거부터 시작했으니까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우리가 기독교 신앙도 첫 단추가 잘못되면 모든 게 다 뒤떨어져요. 첫 단추를 잘 깨야 돼, 그죠? 이 성경을 보는 전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데 엉터리를 다 빼앗아 있으니 첫 단추가 잘못되어 있으니 새로 해야 돼, 이 인간들아. 어? 백성들이 깨어나라. 첫 단추가 잘못되었잖아. 내란이 아니라고 말 짰을까? 처음부터 너가 아니라고 돌아가야 될까? 부정선거 같으면 너가 부정선거 이거부터 바로 잡아야 될까? 이거 이놈들아. 그거부터 다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봐야 될까? 이거. 예? 우리가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도 주님의 관점,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 이 전제가 잘못되면 성경에 대한 관점이 잘못되면 모든 게 뒤틀어져야 안 뒤틀어져요. 예? 모든 게 뒤틀어집니다.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특히 누가 보면 1장 1절에 근원부터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근원부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싹 살펴보니까 이게 그 말씀이구나. 이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을 구하고 근원부터 다시 살펴야 되죠.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경찰청장아, 법무부 장관 대행들아, 맨날 내한테 도움되는 거 인거 지금 지 임의대로 법구를 해석하면 됩니까? 그건 법이 없잖아. 왜 그걸 네 멋대로 해석하노 이까고? 이래 해석할 수 있어. 왜 그거는 위법이다, 위법. 그걸 꽂잡아 줘도 몰라. 지 멋대로 해석하려고. 근원부터 다시 봐야 되죠. 성경도 근원부터 다시 봐야 된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 누구의 보내심을 받아야 돼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할 때 자기 스스로 갔습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갔습니다. 성령의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정의는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의 정의이잖아요. 말씀의 정의이잖아요. 말씀과 성령, 성령과 말씀. 이걸 지금 칼빈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놈부터 다시 봐야 되지. 전제가 잘못되어 있는데 성령의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바울과 같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바울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잖아요. 그 전부 엉뚱한 소리 해야 돼 지금. 저 민주당 같아. 목사님들이 너무 많죠? 그놈부터 잘 됐습니까? 못 됐습니까? 온갖 헛소리를 찍찍 해야 되죠. 어찌 전파하리요? 어찌 바른 복음을 전파하리요? 여기 보십시오.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주를 성경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님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성령이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죠. 자기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20장 28절 32절 성령께서 자신을 감독자로 삼으신 같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으시며 성령이 감독자로 삼으신 일꾼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증거하는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성령이 바울을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이 내용들을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26장 22절 이거 잘 한번 보십시오. 22절 23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빈부 기천을 막론하고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밖에 없으니. 선지자들과 모세 구약 성경이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그게 뭐예요? 주님의 관점. 주님께서 이 성경이 내게 대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곧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윗의 자손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뭐가 이루어졌어요? 복음이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빛을 전하시리라. 복음의 빛을 전하시리라. 이것밖에 없어요. 그죠? 이것밖에 없어. 이 복음과 복음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 이야기를 계속 그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전하잖아요. 이 복음의 빛을 전하시리라. 마지막 28장 23절에도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뭘 정언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정언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사도행전은 복음과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가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정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의 복음에 대하여 근하되 근하더라.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 하나님 예수가 누구시며 왜 오셨으며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구원받음도 하나님의 은혜요, 살아감도 하나님의 은혜니까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고난을 받는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은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어찌 전파하리요.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신, 반드시 되리라는 것밖에 없으니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런데 이상하게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아요. 거역하는 사람이 많아요. 거역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래도 이제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주님 오실 때까지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뭘 들어야 돼요?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그 말씀을 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항상 그 전제, 요한복음 5장 39절, 46절, 6장 63절 자나깨나 좀 보십시오.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24장 25절에 27절, 32절, 44절, 49절, 사도행전 1장 3절, 이 구절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 전제가 잘 되어야 성경을 이해하는데 쫙 읽어져요.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져요. 성령의 조명과 감동으로. 그 전제로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누군가 지도해 주면 그 깨달아진다니까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지금 우리나라 다시 시작해야 되죠. 국회의원들 해산하고 부정선거로 했으니까 해산하고, 부정선거 저지르는 놈들 전부 다 법적 처벌 받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따라서 선거가 깨끗해야 되잖아요. 이런 자식들이 저가 떳떳하면 왜 그 감사를 안 받아? 에? 무슨 특권이 있다고? 백성이 더 특권이 있지. 온갖 부정을 다 전리가 저끼리 자해 처먹고 사는, 그러라고 이놈 자식들아 국민이 세금 존줄 아나? 그러면서 국민들 뭐 카톡 검열하겠다. 저거 이 공산주의가 이놈의 새끼들아. 진짜 욕이 나오죠, 이놈 자식들. 근데 그 이야기를 옳다 아니다 소리도 못하고 매일 이래가지고 경찰청장 대행이라 그런 사람이 바른 소리도 못하고 법을 지멋대로 해석하고 있어요. 우리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전제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전제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죠?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도행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자기를,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양떼를 위해서라도, 지금 이 이야기를 이게 이 나라에 저 민주당 사람들한테, 야 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아, 네 자신을 위해서라도, 네 가족과 이 백성을 위해서라도 정말 조심해라 이 말이죠.
경찰청장아, 헌법재판소 재판관아, 중앙지법, 서부지법 판사, 검사들아, 제발 정신 차리라. 네 자신과 네 가족과 나라를 위해서 좀 생각 좀 해봐라. 그러기 전에 교회 목사들아 좀 정신 차리라. 목사들아 정신 차리라. 뭘 딴 걸 전하고 있노?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성령이 감독자로 삼으신 일꾼은 자기 피로 사신, 피를 흘리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셔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신 이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으로 거듭남과 산소망을 주신 이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바울은 자기와 자기 자신을 양떼를 위해서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죠.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주함이 그 은혜의 말,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그걸 증거해 줘야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내 교회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잖아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이승만이 떠나고 나니까 사나운 이리가 막 우리나라에 나불대로 됐죠. 나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것저것 다 잘했지만 사상 교육이 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을 못 들어오게 한 게, 이게 이승만을 깎아내린 게 이게 치명적인 실수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자리 잡게 했죠. 예?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교회 안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아노라. 지금도 교회 안에 어그러진 말을 일어나니까, 교회 안에 어그러진 말을 하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기복주의 신학자들, 신비주의 신학자들, 복음 진리에서, 말씀과 성령, 이 복음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온갖 잡동사니 이단들이 일어났죠. 어그러진 말을 하는. 그래서 바울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게 뭡니까?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주 예수의 복음과 복음을 이루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이 성경을 가지고 그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쫙 풀어줬잖아, 그죠? 저도 이걸 연구해서 이게 맥체인을 통해 이걸 전해주는 거예요. 이걸 그냥 받아 드시라고. 근데 이걸 구역질 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어떻게 그런 말을 하나. 내가 정말 하도 그 참 가슴이 아파서 내가 진짜 몸이 감기까지 왔다 생각해. 참 기가 막힌 소리를 하고 있어요. 어디 그 저주받을 짓을. 주여.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거,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죠. 바울 사도행전을 보니 복음과 복음을 주는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여러분을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 이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주님께서는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 따라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여러분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46절 알고 있습니까? 6장 63절 알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알고 있습니까? 32절 알고 있습니까? 44절에서 49절 누가복음 24장 44절 49절 그 내용도 알고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3절 그 주님의 관점으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신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관점, 그 관점을 이어받은 일꾼들을 성령이 감독자로 삼으신 새 언약의 일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의 일꾼 가면 성경 구절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될 게 고린도후서 3장 6절, 12절에서 18절, 로마서 7장 6절, 고전 2장 10절에서 16절, 고린도후서 2장 17절, 고린도후서 4장 6절 그 말씀이 쫙 떠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전제를 가지고 성령의 조명과 감화를 구하면 하나하나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풀린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이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그 말씀이, 그 복음이, 그 복음 진리가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몸의 부활과 새하늘 새 땅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영광에 있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기업이 있게 하리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칼빈이 말씀에 대한 성령의 역사,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수납의 역사, 말씀 하면 이제 복음과 복음 이전 하나님 나라 이걸 전제로 두십시오. 그 수납의 역사이고 그 말씀이 말씀을 정언하게 하는 그 정언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복음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말씀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냥 성경을 읽어주는 게 아니잖아, 그죠? 성경을 보되 주님의 관점으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 그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이만희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이 이르지 못하잖아요. 자유주의 신학자 바르트 관점으로 보면 성경 끝내 지식이 진리의 지식이 이르지 못해요. 아주 사악한 교리예요. 바르트 교리는. 그게 좋다고 그걸 따라가고 있어요. 그걸 누가 내가 이야기했더니만 내한테 막 거시게 달려 들어가. 바르트 요가만 내 가만히 안 있을 기라 했어요. 막 반복도 아유 참. 근데 거기에 또 사상이 물들마 또 그래 돼요. 희한하게. 여러분 저들 보면 김일성이가 물 위로 걷는다 그런 그 어릴 때부터 그 교육을 받으면 나뭇잎 타고 물 위로 걷는다 그런 그거 믿었다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 사모님이 자기도 그 교육을 받았대. 그 교육 받으면 우리는 우습다 그러지만 그 어릴 때부터 그 교육을 시켜봐요. 아들 믿지. 그런 게 지금 늙어서도 저 초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열린 공산당 있죠. 얼마나 공산당 같은 짓을 합니까? 지금 공산당 맞지? 가또 검열하는 게 이게 북한에 있을 것이지 남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공산당 맞아요, 안 맞아요? 가또 검열하는 거. 그래 거기 공산당이 그 짓을 하잖아요. 중공이 그렇고 북한이 그렇고 담당자 하는 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놈들이 한 놈도 그거는 공산당이 하는 짓이야 소리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그거는 뭡니까? 우리가 공산당이다 이 말이죠. 가또 검열한 거 공산당이나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젊은 시절에 그 나쁜 교육을 받았나 보니까 그게 공산당인 줄 뭐 지도 망하고 자기 가족도 망하고 전라도 사람도 망하고 경상도 사람도 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전라도 사람은 저 민주당 가고 있죠. 첫 단추가 잘못 깨어진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말씀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말씀의 증인이 된다. 복음의 증인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성령의 은밀한 증언으로 한 분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을 통하여서 신구약의 성경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친히 말씀하신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배를 올려드리고 이 복음 진리를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으니까 이 의를 입은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죠. 이것을 경건한 삶이라 그래요. 경건이라 경건. 바로 경건이 요구하는 확실성 가운데 우리의 경건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대한 확실성이 요구되는데 그 확실성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고 그 확실성에 대한 아멘, 우리 안에서 성령이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내적으로 역사해서 우리가 그것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 확실성 가운데, 이 복음 진리의 확실성 가운데 우리는 모든 이성보다 성령의 정언이 더 뛰어나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성령의 정언이고, 이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해 줘야 이 진리를. 성령이 조명해 준다는 말은 진실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우쳐 줍니까, 안 해줍니까? 진짜 인생에 가는 길이 진짜 비참하구나, 이걸 깨우쳐 주신 성령의 조명이 아니고는 안 되죠. 그리고 그 문제의 해답에 주 예수의 이 은혜의 복음에 있음을, 진리의 말씀에 있음을 이 성령이 확실히 증언해 주니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죠. 이게 진짜 은혜 중에 은혜죠. 이게 진짜 은혜 받은 거죠. 뭐 딴 거 더 영생분락 예수님 더 원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서대반이 오늘, 서대반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 헤롯의 장난에 목이 달아났죠. 근데 사도 요한이 억울한 거 있습니까? 억울한 거 없습니까? 사실은 인간적으로 억울한 거 많겠지만, 예? 그 즉시 지금 그 영혼이 어디로 갑니까? 저 영광이 하나님 나라에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로서 주님이 기쁘게 그를 받아줬죠, 그죠? 하나님은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정언이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스스로 증인이시다. 그 증인이 바로 성령이시다. 성령,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이 증인이시다. 성령이 우리 안에 증언하신. 그래서 성령의 내적이고 은밀한 증언.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당겨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이요 보증이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리고 이사야 59장 21절, 이 구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나의 언약이 뭐냐? 이 언약의 두 가지가 뭐냐? 복음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복음이 이루어지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두 가지를 약속했어요. 예? 그들과 세운 언약이 나의 언약이래. 내 위에 있는, 너의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나의 성령과 복음 진리가 이루어지면 성령이 오셔서 복음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적용케 하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인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입에 둔 성령이 오시면 나의 말이, 주님의 말씀이, 복음 진리가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 내 후손의 입에서, 내 입과 내 후손은 복음 진리를 아는 주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으랴. 이 복음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는 복음 진리가 있고, 복음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 이 뜻이에요.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성령과 나의 영, 이게 성령과 내 입에 둔 나의 말, 성령님은 항상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 말씀과 성령, 말씀과 성령, 아시겠어요? 이것이 개혁신학, 칼빈 신학의 두 축이요, 두 바퀴다, 이 말이에요. 말씀과 성령, 복음 진리를 듣고 믿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은 항상 복음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아요. 말씀에도 없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앞으로. 그죠? 우리가 이 두 바퀴, 칼빈의 신학, 개혁 신학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 word and spirit, word and spirit, 이것이 함께 주어져 있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성령이 떠나가지 않듯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려고 하는 복음 진리를 듣고 믿어야 되죠. 성령의 내적인 조명이 있어야 되죠. 그 조명이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죠? 그 죄로 인한 비참함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문제의 해답,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알고 듣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복음을 주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령이 있는 사람은 항상 이 말씀, 복음 진리를 천천금원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이 말씀이 인이요, 보증이요. 성령이 임함으로 그 진리의 역사가 영원하고,
아까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하늘에서 바다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고, 이 신명기 32장 11절 14절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고 입에 있고, 이게는 뭐냐, 주님이 복음 진리를 이루심으로 성령께서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함으로 마음에 있고 입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이걸 신명기 30장 11절에 14절 말씀을 로마서 10장 6절에서 17절을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그죠? 성령의,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으로 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이렇게 통일성이 있는 거야, 이게. 성령이 내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은 성경으로 평온을 누립니다. 왜요? 구원의 지식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 평강의 지식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소망의 항구, 큰 평강이 임한다. 성경은 우리의 어떤 탐구에 의해서 우리가 애써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감동하는 지식이고, 이 성경은 성령의 조명으로 감동하는 지식이고 감하는 지식이고 조명하는 지식이기 때문에 스스로 확증이 돼요. 헬라어로 아우토 피스토, 스스로 믿어지게 하는 것. 우리 선배님들은 이것을 성경의 자기 가신성, 스스로 믿을 만하다. 성경은 스스로 믿을 만하다. 어떤 논증과 이성에 부속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정언에 의해서 확실성이 주어지고, 성경은 의당 그 자체의 위엄으로 자발적으로 성경 그 자체에 경의를 부여한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역사로 인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다.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 우리 속에 감수성을 가지고 빛을 인식하듯이, 빛을 지각하고 자각하듯이, 그래서 빛이 비치면, 복음의 빛이 비치면 우리 마음이 밝아지듯이, 바로 성경의 역사도 성령의 인침, 성령의 조명으로, 그 비추심으로, 성령의 조명, 성령의 인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그 신적 속성들을, 신성을 바라보게 하고, 이게 전부 다 누구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어떠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이것을 알 뿐만 아니라 성경 자체가 바로 신성의 힘이 약동하고 호흡하는 것이라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씀의 정인들은, 성령의 정인들은, 말씀의 정인들, 성령의 정인들, 성경의 정인들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것도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어요. 그 복음을 전가하는 와중에 이 일 저 일이 일어나도록, 그게 안 일어나도 말씀이 성령의 조명으로 믿어지면 그게 최고의 복인 거예요. 성경을 딴 것까지 전하라. 이 복음을 딴 것까지 전하라. 이 말씀, 요아의 성경 구절 이걸 아까 같이 다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계시는 땅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 진리를 받아들인 그 믿음만이 참 믿음입니다. 이 복음 진리를 받아들인, 말씀을 받아들인, 말씀에 대한 통일성과 일관성, 점진성, 완전하고 무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만이 참 믿음인 거예요. 성령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믿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복음 진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것이 경건이잖아요. 경건. 그래서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그러죠.
믿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순하고 가르칠 만한 독자는 이게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유순하고 가르칠 만한, 정말 이걸 가르칠 만한 독자는 성경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제자. 저의 제자가 누구의 제자? 성경의 제자. 누구의 제자? 하나님의 제자. 성경의 제자, 하나님의 제자. 그래서 기독교 강요 1권 7장 5절 지금 우리가 알고자 한 것은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인치는 참 믿음이 존재하는 단지 그 사실에, 또한 유순하고 가르침을 받을 만한 독자는 이사야가 새롭게 된 교회에 속한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제자가 될 것이니, 이 이사야 54장 13절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 그래요. 우리가 저는 이 한 가지 명분만으로 여기에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와 구별되는 오직 선택된 사람들에만 고유한 특권을 누릴 자격을 부여하신, 이 진짜 택함에 받은 은혜라. 이 가르칠 만한 사람, 하나님의 제자, 성경의 제자가 된다는 게. 그래서 내 모든 자녀는 이 택함 받은 백성들, 그죠?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죠, 그죠?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내 자녀들은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유순하고 가르칠 만한 독자는 성경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제자가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유순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갈밭이 아니라 밀알이 썩어서 여러분이 아스팔트에는 씨앗이 자라지 못하지 않습니까? 바로 유순하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옛것은 죽이고 새 것으로, 이것이 썩는 것입니다. 옛것은 죽이고 새 것으로, 썩는 것은 멸망이 아니죠. 그거 썩고 새 것이 들어오는 거죠. 옛것은 죽이고 새 것이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이제 사는 거죠. 우리 심령이 이걸 아주, 이 칼빈이 자기가 회심했을 때 딴 이야기 하나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어지더라. 심령이 유순하고 가르칠 만한 독자가 되어야 한다. 가르칠 만하다. 내 심령이 성경으로 가르칠 만하다. 성경이 이렇게 자꾸 관심이 가고 깨달아지는, 영어로는 teachability. 칼빈이 해석했을 때 이 한 말만 했어요. 이 한 말만.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갑자기 회심하여 내 심령이 뭐가 되었다? 가르칠 만하게 되었다. 내 갑자기 회심하여 이 성경이 믿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성경이 받아들이지, 성경이 깨우침이 오는, 내적인 조명이 오는 거라. 이 성경이 이게 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가르칠 만, 이 받아들이는 마음. 이 박집사님들 성경이 자꾸 내 마음을 가르칠 만하게 됐죠. 이게 회심의 증거다는 거죠. 우리 심령이 가르칠 만하게 돼. 무엇으로? 성경으로. 많은 사람은 강팍에 말씀을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길가밭도 그렇죠. 좀 받는다 하다가 가시떨기밭도 그렇죠. 돌밭도 그렇죠. 좋은 밭은 옛 심령이 썩고 새 것으로 주의 말씀이 듣고 믿고 깨달아지는 거죠.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질 때 그 말씀의 깊이 높이 넓이, 어떤 것은 창세기는 30배 60배 100배로 자꾸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걸 말하죠. 무엇을 가르칠 만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성경을 가르칠 만하게 되었다. 성경을 가르칠 만하게 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제일 큰 증거다 이 말이에요. 그죠? 성경 앞에 유순해야 합니다. 성경 앞에 우리가 썩어야 됩니다. 성경 앞에 시멘트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앞에 자갈밭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옥토는 썩어야 되잖아요. 좋은 밭은, 그죠? 자기 옛것은 내려놓고 새 것을, 내 마음을 갈아엎으라. 기경하라. 하면서 기경해라. 호세아서 살아있는 흙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기경해야 됩니다. 이 공기가 들어가야 돼요. 산소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순하고 가르칠 만한 독자가
믿음으로 성경의 제자가 되고 말씀의 제자가 되고 그 성경의 제자, 말씀의 제자가 되지 않고서는 진리의 한 입조차도 맛볼 수 없다. 내가 썩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완악하고 교만한 사람 절대로 자기 고집을 내려놔야 안 내려놔요. 막 시굴랑거리죠. 이사야 53장 1절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난다. 이제는 이 여호와의 팔이 진리의 역사, 말씀의 역사로 내 심령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심령이 된 게 이제 내 심령에 여호와의 팔이 나타난 거예요.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난 내 죄를 알고 진리의 두려움을 알고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내 심령이 이제 여호와의 팔이 나타난 거예요. 말씀의 역사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이 주어지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도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귀가 있으려면 조명, 말씀의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인생의 어떠함과 자기의 죄인됨을 알게 하시고 주의 이 은혜의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말씀이 받아지는 역사가 이상하게 이게 아멘으로 하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마시면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즉각적인 민활함, 민자란 말은 민첩할 민, 영리할 민, 살아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살아있다. 그래서 우리 딸내미 아들랑 사무엘 이름이 주의 종이 말씀하옵소 종이 듣겠나이다. 민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민첩하다. 민성이라 이름 지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민활을 가지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적극적인 민활함이 없다면 도대체 무엇이 참 교리에 이르는 출발점이 되겠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적극적인 민활함, 아주 민첩하고 살아있는 말씀을 듣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살아있어 생기가 다 있어야 되겠죠, 그죠? 말씀을 듣는, 이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면 아마 저 뒤에 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요 앞자리에 앉아 있죠.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죠? 민첩하고 살아있으면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깨어서 적신실하게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민첩하고 살아있어야 돼요. 생기가 있어요. 빨리 내 심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심장을 적시 그리고 신실하게 충실하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민첩해야 된다 이 말이 그죠? 살아있어야 된다. 민활 어떻게 드립니까? 말씀에 대한 순화. 이것이 그런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까? 내 심장을 뺏어 드립니까? 내 심장, 내 영혼, 우리 하나님의 형상의 자소, 자리가 되는 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유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만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내 심장을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 강의의 결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라는데 성경에 근위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입 그 자체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나옵니다. 둘째, 성경의 최고의 증거는 성령의 은밀하고 내적인 정언에 따르며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홀로 자기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합당한 증인이 되시는 바 성경은 스스로에 의해 확정됩니다. 스스로 믿을 만하고 자기 가신성 스스로 확정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조명으로 인침을 받아 참믿음 가운데 민활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비밀을 알며 신성의 힘을 속에서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과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내정을 통한 성경의 자정입니다. 이 진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적용되어지도록
말씀을 대하는 그 전제가 잘 정리되어서 이 말씀의 풍성함의 은혜를 맥체인 말씀을 통해 읽고 묵상할 때마다 그 큰 은혜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은혜 주시기를, 이 말씀의 진리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강병교회와 이 한국교회가 되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와 진리로 보호받는 복의 근원이 되도록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외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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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영광 같은 아름다운 성도의 길을 걸어가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역사를 아버지, 아버지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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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감사하고 감사. 아버지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